우리 수봉풍산교회 수요 예배가 30분 늦어졌죠. 그래서 이 여름에 환할 때 예배드리게 됐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저녁에 하나님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목 놓아 찬양으로 저희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모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없고 저희들이 죽고 오직 주님만 살고 하나님만 영광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이 저녁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귀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저녁에 시작과 끝을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 치면서 우리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벌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주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통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 편찮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앞에 생명을 구원한 물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알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는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말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는 주님께 속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정심으로 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헐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아멘.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속한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찬양 중에 저희들은 찬양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큰 목소리로 나는 주님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맡기신 소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드리신 고백이 우리 주님의 삶의 고백이 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수요예배도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굴복하고 오직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주님 받아들이고 우리가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로 나아가는 길에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아버지 미기적거리거나 아버지 결코 뒤로 물러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거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누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도우시고 베풀으신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행복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도 1절 3절까지 말씀, 2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3절까지 다 보시겠습니다. 한번 올려놓기는 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손님을 대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고 참 많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보니까 당시 유대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때는 정말 이런 손이나 나그네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간섭에도 보면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게 좋은 간섭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사막 강약길에서 지치고 헐벗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처럼 교통이 편하고 금방 어느 지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오랜 기간에 지치고 피곤하고 또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금방 물질도 떨어지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을 대접하지 않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재우지 않으면 동사할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시대가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이들을 사막과 광야길에서 지치고 헐벗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이요, 그 나그네들이요, 정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돌아보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으로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까지 여겼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도 주님 말씀대로 나그네 사랑을 실천하여, 어쨌든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영접하여 먹이고 입히고 재워 새 힘을 얻게 하여 길을 가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정처 없이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참 가는 곳마다 또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간섭이 결국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와 같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죠. 우리도 나그네를 대접해야 될 이유가,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대접하고 계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또 일용할 양식을,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니,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투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을 장만한 게 아니잖아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공짜로 우리를 위해 다 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배하시는 것도 다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공짜라고 그냥 무조건 덥석 물지만 말고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다 공짜지. 그럼 자식들한테 돈을 다 받고 하숙 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돈을, 야 우리 집에서 재워주는 값, 또 먹여주는 값, 입혀주는 값, 교육시켜주는 값 나중에 다 갚아라이.
보통 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1억에서 2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평생 1억, 2억을 부모한테 어떻게 갚을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모든 값이 1억, 2억밖에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이나 되는 그런 은혜와 또 수백억을 줘도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나그네와 같은 사람, 고아와 같은 사람, 힘들고 지쳐있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각박합니까? 아파트요. 아파트에 살면서 더 몰인정한 세대가 돼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웃도 모르고 나그네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잘못입니다. 지금도 가난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한국교회는 이런 구제와 봉사활동을 사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만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원조를 받았고, 한국교회도 외국 선교사님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전 세계에서 정말 그런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한 경이로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더 많은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라서, 자, 그래서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도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를 잘 돌아보시고 정말 여러분 콩 반쪽이라도 나누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선한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지금은 복지가 참 좋아졌죠. 좋아져서 뭐 관공서에서도 참 많이 복지를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우리나라가 부유해져서 복지가 좋아지기 전에는 사실 한국 교회가요 이 일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에 거의 70%를 한국 교회가 담당했다고 해요. 실제로 불교나 천주교는 생색만 내고 크게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오늘 본문처럼 손님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요 형제 사랑하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또 상처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세워주지 않았었나요? 그 누군가가 누구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누군가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실 겁니다. 정말 지쳐서 삶이 힘들 때에, 가장 고난스러울 때에,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오늘 성경은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또 2절에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고 하시죠.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어떤 사람을 도우라고요? 약한 사람을 도우라. 주라는 것이. 그럼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시겠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받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면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여러분 대접받고 싶거든 남에게 대접하래요. 아니 대접 안 해줄지라도 여러분은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2절 말씀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대접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대접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 13장 2절에도 보니까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죠? 바로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손님을 대접받아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 대접했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자, 창세기 18장 이하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누가요?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계속해요. 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 반죽하고 떡을 만들어라. 또 가축대에 있는 곳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죠. 또 8절이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와,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손님한테 아니 이렇게까지 대접을 해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모셔다가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 그 손님들 잘 대접한 하자. 이제 이들이요 내 아내를 불러와라. 찾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을 대접했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죠? 18장 10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 고민하고 사라도 너무나도 마음에 낙심하고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천사들 동원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저 지나가는 길손 나그네를 영접했을 뿐인데 여러분 사라에게 이게 평생 소원 아닌가요? 내 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소원이었죠. 얼마나 소원이었죠? 아마 이보다 더 큰 소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손님을 대접했는지 손님 대접하는 일을 마다치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저 열심히 손을 대접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들만 대접했을까요? 아마 이들 이렇게 대접하는 걸 보면 그전에도 길손들이 지나가면은요 그들을 불러다가 꼭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보냈지 않았을까요? 그저 이분들만 대접한 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평상시에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삶에 정말 그 긍휼의 마음, 그 손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온유한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바로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영접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얻는 축복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손님 대접하는 일을 즐겨하며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어느 순간에 주의 천사와 주님을 우리가 대접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 손님을 박대하셔는 안 돼요.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아, 왜 우리 집에 와, 다른 집에 가지,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그냥 없어도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손님 대접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도 천국 가는 기준에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다고 말씀하셔요. 어디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자 3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그렇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지금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네요. 이들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바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40절도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였죠? 갚을 길이 없는 사람. 우리는 상부상조합니다. 내가 10을 줬으니까 너도 적어도 7, 8은 내게 줘야 돼. 안 그러면 막 그냥 속상해하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아주 그냥 인색하다 그러고 그러지 않나요? 아,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으시군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베푼 만큼 상대방도 내게 해주기를 원해. 또 그걸 바라고 또 해줘요. 그러니까 내게 해주시는 사람 해주고, 내가 베푸는 것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 합니다. 왜요? 그래서 손해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라.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줘라. 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줘라. 병들었을 때에 돌아봐라.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아라. 돌아보아라.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이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사람들. 요 4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여 왜 우리는 왼편입니까? 왜 우리는 염소로 분류되고 왜 우리는 영벌에 들어갑니까? 쭉 보니까 너희가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돌아보지 않았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님만 잘 믿습니다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행함이 너희가 너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이 말은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이게 흘러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증거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네가 선을 베풀지 않는다면 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와도 일맥상통하겠죠. 또 어떤 이가 나그네를 대접했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정말 가장 천대받는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에서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쫓기는 몸이니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제가 또 영상을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라합이요? 이거 아닌데? 그거 전에. 네네. 갑자기 들이닥친 이 불청객들을 어떻게 하죠? 자기 집의 지붕의 3대 밑에 숨기고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은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이들을 막 찾으러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라합의 집에도 와요. 야, 수상한 사람 안 왔어? 제가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저 가는 거 봤어요. 저 성 밖으로 나가던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 하고 쫓아나갔죠. 그렇게 숨겨주고 거기다 더했어요. 밤 깊을 때 이들을요 성 밖으로 탈출까지 시켜줍니다. 그리고 어쨌든 부지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두 사람은, 이 정탐꾼은 하나님의 총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숨겨주고 탈출까지 해주니 그들의 목숨을 구해준 이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여리고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의 가족들만이 유일하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 멸망의 현장에서 다 죽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어쩌면 이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들에게 또 임하는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닐까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더 손을 펴서 베풀기를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도 라합처럼 구원받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만 더 볼게요. 누구냐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가이사라에 파견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정말 그 식민지 하에 있는 백성들을 굉장히 좀 많이 우대했을까요? 멸시하고 천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세금 징수원들을 두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착취했습니까?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나라도 잃었고 또 이들의 그 억압적인 통치 안에서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이 괴롭혔을까요? 자, 그러한 때에 이 고넬료는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가이사라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을 극진히 보살피고 또 구제하고 돌봐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정말 많이 돌아봐주고 했더니 하나님이요
그 고넬료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고넬료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지 않았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살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 누구죠?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이 가정에 보내십니다. 보자기에서 부정한 집인대로 이거 먹어라. 이거 안 먹습니다. 저는 부정한 음식을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런 거 먹을 수 없잖아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2번이나 내려오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고넬료의 부하들이 와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가서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는지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요바에 있으니 가서 데려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할 일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나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 온 집안에 내려져진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세상에 이방인들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던 때요. 아직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한정되어 있던 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베드로, 그것도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축복이 아닌가요? 거기 땅에서 물질의 부자가 돼야만 축복입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들이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이방인들이 없을까요?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함께 천국 갈 사람들 있죠? 여러분만 천국 가고 그들은 지옥 가든 말든 신경 안 쓸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들 많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다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한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너무 나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우리 가족 먹일 것도 없잖아요. 또 이런 일들 귀찮잖아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며 대접하는 일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사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보시고 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나를 넘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오픈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 그 생명을 증거하며 그냥 증거하면 예수 믿으라고만 얘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냥 단박 예수 믿겠다고 합니까? 대부분 우리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다 보면 야, 정말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진짜 신이 있다면 예수가 진짜 신인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그 본을 보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열애입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나가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남을 돕는 자리로 어느새 내가 가고 있어요. 자원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도 하지 않을 힘든 일을 내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솔선수범합니다. 또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어느새 내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내가 누가 시키는 일도 아닌데 내가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천국 가는 기준이 중에 하나가 뭐였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들을 선행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또 그를 돌봐주는 사람, 남을 대접하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맞아요,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대접하며 도와주며 정성을 쏟아 붓는다면,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그냥 흡족한 눈으로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좋다. 야, 주님이요, 여러분 보고 아, 이거 좋다, 정말 잘하네,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남을 대접하다 보면요, 우리가 작은 예수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지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혹시 너무나도 움켜쥐고 손을 펴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남들에게 선한 손길을 내밀고 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손을 대접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한 번 더 들으십시다. 이 찬양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던 아브라함, 또 그렇게 여리고 성에서 아무도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마침내 탈출시키면서까지 정말 생명 걸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기생 라합, 또 유대의 정말 속국으로 많이 괴롭힘을 받던 그들을,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었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도 아버지 이제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타적인 삶,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아버지 남에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아낌없이 베풀며 나누어주는 삶, 정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억하고 더 많이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억하라. 아버지, 부지불식간에 이로써 손님을 대접한 자가 있습니다.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손을 대접하는 것은 곧 아버지요 작은 예수를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요, 작은 것 하나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도와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특히 영적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누리는 그 행복은 아버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아버지 실천이 없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정말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경에는 아버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뜻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고가 있었습니다. 그 뜻 가운데 헐벗은 이에게 정말 입히고 정말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고 병든 자들에게 정말 사랑의 선행의 손길을 베풀고 도와주라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바로 그들을 향해서 천국문이 활짝 열릴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나밖에 모르고 그저 내 것만 중요하고 내 것만 소중히 여기고 그저 그냥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런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너무 인색하고
자린고비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다면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주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남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베풀게 없어서 조금 더 아버지 이제는 배려하는 삶 살게 하소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으로 우리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쩌면 이는 나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속이는 그런 거짓 믿음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양과 염소로 분류하고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는 영생에,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차이가 어디였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헐벗은 자들, 목마른 자들, 그리고 나그네들, 옥에 갇힌 자들, 병든 자들을 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물질도 아끼지 않고 재능도 아끼지 않은 이들,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있는 곳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선한 삶, 베푸는 삶, 그리고 실천하는 삶, 정말 믿음이 있다 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선행으로 또 삶으로 나타내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10의 1제 예물을 김윤주 권찰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쌓으니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그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힘든 여정과 또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또 모든 하는 일들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